네, PPT 화면으로 바꿔주시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썰컴 내비게이트 하면은 일주하다, 항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썰컴이라는 거는 어떤 둘레 전체 이렇게 도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요. 시전이라는 거는 이제 사이즈, 그러니까 사이즈가 붙은 말은 이제 자른다라는 그 접미사가 붙어서 사이즈인데, 예를 들면 여기 썰컴 사이즈 하면 주위를 자른다, 그 뜻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명사형, 그래서 썰컴 시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나오는 그 단어들이, 예를 들면 precise 하면은 풀이, 미리, 사이즈, 미리 계획해 놓은 어떤 선대로 사이즈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죠. 이런 식으로 썰컴 하면은 둘레, 주위, 그다음에 사이즈 하면 자른다, 그 말 그대로 circumcision은 주위를 자른다, 할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행하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칼도 됐고 이제 돌칼로 행했다고 하고, 아버지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고 여인이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보니까 그 모세 아내 시보라가 그 아들을 아들이 할례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그 시보라가 그 돌로 아들을 이제 할례를 했죠. 그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 유대인들은 이 예식을 위해 선임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한다고 하고요. 할례를 행할 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9절은 이제 그 침례 요한 할례할 8일이 되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가랴가 아니다, 요한으로 해라라고 해서 침례 요한이 요한이 됐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할 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교도 가운데 할례를 행하기도 함.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기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다기보다도 한번 할례 의식은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제사장 애굽 사람 중 제사장 계급과 성소란 비밀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이 받았다. 그 다음에 여러 소수 민족이나 미개 부족에서도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할례 역사. 그래서 할례 역사는 아까 그 창세기 17장을 읽은 그대로 언약의 표징이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소생뿐 아니라 돈으로 산 자, 거기에 그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했는데 노란색으로 막론하고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참 좋은데, 막론하고, 그러니까 소생이든 뭐 돈으로 산 자건 또는 그 뭐 이방인이든 뭐 돈으로 산 자건 간에 막론하고 다 할례를 받아라, 언약의 표징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창세기 17장의 그 막론하고 그 말씀이 참 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시대에는 할례는 이제 순종의 표시이고, 순종하겠다는 어떤 언약인데, 광야 시대에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할례가 무의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 시대를 지나서 광야 시대를 지나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는 이렇게 순수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 되었고, 이는 주변 이방 민족이 그것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영적 자만으로 영적 자만이 생겼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내용도 있던데요.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어떤 내가 그 하나님의 선민이다,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할례를 복원하기 위한 수술도 어떤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할례를 복원하기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역사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전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뭐 어린애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하는 이유는 바로 혈액응고 단백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액응고 단백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이 자료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제가 연구할 적이도 안 되고, GNTV 김종환 형제님 2018년 청소년 과학 창조과학 스쿨 1강 성경에 나타난 과학적 사실들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혈액응고 단백질이 태어난 지 8일째에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일생의 최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3일째 나 뭐 5일째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할례나 수술을 하게 되면 과다출혈로 어떤 뭐 쇼크라든가 그래서 빈혈 그런 걸로 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8일째에 할례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학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할례 대상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할례 대상.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 이방산에 돈을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나와 너의 언약이 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런 할례가 점점 이제 축소가 되면서 거류한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하거든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할례를 받은 후 지켜라라고 이렇게 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민수기 14장에 그런 사건이 나오죠. 반역에 대한 대가를 지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한 절 건너서 33절에 너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서 시체가 다 엎드러졌죠. 그래서 다 죽었고 2세대 어린아이들 2세대만이 이제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2세대는 할례가 없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호수아 5장 이후에 할례는 순수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할례를 행하게 됐고요. 이 시점으로 인해서 이제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유물로 여겨지게 되었고,
할례받지 아니한 민족을 이렇게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교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이 할례가 시대를 지나면서 타국인 중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여호수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는 이스라엘 전유물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자부심, 자만심의 표로 여겨지게 된 것을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대상 범위가 이렇게 자꾸 처음에는 막론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언약의 표징이었고 그 분리 순종의 의미였는데 이 언약의 표징, 세상과 분리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표징이 점점 더 이런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중간에 선민의식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자기네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라는 영적 교만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 오른쪽과 왼쪽은 어떤 뭐 경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이 그 어떤 시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할례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할례가 이스라엘의 전유물화 될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은 점점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할례를 구약하고 신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근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 막론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방인 중에 할례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남자, 이스라엘 백성만이 할례를 받게 된다. 신약에서는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할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의 일부분에 순종의 표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 육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함을 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는 기름을 잊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순종의 표시이고 분리의 표시인데 그것이 단순히 육체의 어떤 일부분을 이렇게 베어냄으로써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영적 교만으로 이렇게 이방인들 할례받지 아니한 민족을 이렇게 차별하고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고든 목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유괴목을 벗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기 앞에 거 저기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상황에서 이제 이 빙산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있는데요. 이 빙산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10% 정도가 떠 있고 90%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10%가 떠 있는 것은 90%가 잠겨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무게차 때문에 많이 잠겨 있는 부분이 무거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부분이 올라가서 이제 10분의 1 정도가 위에서 보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부분, 눈으로 보이는 이
이 부분,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우리 몸으로 느끼는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 이 할례를 받은 고통 있죠.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 다음에 육신을 통해서 알아라. 그래서 뭐냐면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육신의 할례는 잠깐 육신으로 보이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신을 통해서 육신 할례의 그런 순종과 분리의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신으로 보이는 그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고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빙산이 위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결국 전체가 다 은혜인데,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고, 그것들 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잘 모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빙산이 전체가 은혜이고, 그 은혜 중에서 사람이 볼 수 있게, 사람이 느낄 수 있게 보여주신 그런 부분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율법이고 율법은 은혜다. 율법을 은혜로 주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음에서도 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이스라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아들 장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노란색 음영 쳐진 부분,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서에서는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 야곱이 제1선조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데, 야곱이 제1선조고, 4명의 아내로부터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이제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파 계수에서 빠졌고, 요셉으로부터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와서 총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땅을 분배한 사실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요단강 중심으로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강 중심으로 이제 나뉘었고요. 이렇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에서 이렇게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인,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에서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멸시를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보다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겼냐? 한번 살펴보니까 섬길 때도 있었는데 많은 시간을 참 어렵게 그렇지 않게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혈통은 과연 순수한가? 그랬을 때 야곱의 아들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낳죠.
그러니까 온이 바로 이집트 바로 이집트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서 문하세 아브라함을 낳은 거고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스는 참 성경에 참 너무나 그 사실들을 갖다 가지고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며느리와 그의 불륜을 통해서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죠. 그 다음에 오벳은 보아스와 룻은 모압 여인, 다윗은 그 위대한 다윗 왕은 할머니가 가나안 모압 여인이고요.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중에 나왔는데 밧세바는 불륜이었고 간접살인한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 혈통이 가장 순수한가라고 볼 수가 있는지. 네. 그래서 이 영적 자만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 이대로 보면 내 근무가 난 땅은 가나안이다. 가나안으로부터 온 민족이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따져보면은 혈통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백성이 된 이유가 바로 영적 분원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향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근본 및 상태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보다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겼나? 참 저 같으면 저희 조상들 어떤 역사를 쓸 때 좀 안 좋은 건 가리고 좀 안 쓸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쓰셨더라고요. 그 르벤은 이런 통관, 이런 좀, 그 다음에 시몬 레이는 그 누이 때문에 타민족 속이고 무차별하게 살육한 이런 것들 했고요. 그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은 음행과 망령된 일, 즉 동성애, 그 다음에 레이 사람의 철을 돋보이고 상해한 일, 그것을 도리어 범죄자를 감싸고 대항하다가 600명이 리몬바이로 피했는데 뒤늦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꼼수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납치, 보쌈 해가지고 그래서 여인 포로를 합힌 여인하고 실로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우상숭배하고요. 이스라엘 공통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우상숭배, 드라빔, 몰렉, 그모스, 아스다롯, 바알 이런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제 사사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사사기의 사이클.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서 7번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했을 때 이런 사이클이 7번이었다. 그래서 범죄 공고, 회개 구원 이런 사이클을 7번을 돌았다. 그랬을 때 사사기에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고 아람의 신들, 시돈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전선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여기 잠깐 사진들 보시면 바알과 아스다롯은 뭐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제 이스라엘이 목축 문화, 장막에서 지내고 하던 것이 이제 농경 문화로 변경함에 따라 농경 문화 및 농경에 관련된 신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바알이고 땅이 아스타롯.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났을 때 풍요가 이루어진다. 라고 믿어서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왔습니다. 바알하고 아스타롯,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모스, 몰렉, 이런 그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들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인신제사, 유아 희생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모압, 시돈, 암몬의 우상에 대해서는 최종태 형제님의 연대기적 성경읽기 공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우상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요새 그 성경이 참 성경 에 이제 검색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떤 단어만 치고 검색을 하면은 쭉 나오게 되는 그 검색 기능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했는데 옛날에 형제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직접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다 쓰고 하셔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셨을 텐데 좀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시고 성도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드라빔은 가나안의 우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냥 굵은 글씨로 된 거 무슨 성경의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어떤 우상. 그래서 드라빔은 창세기 31장 19절부터 사사기, 열왕기, 호세야, 그다음에 스가랴 이런 시대를 거쳐서 드라빔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몰렉은 이제 레위기에 처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그 기준으로 찾은 거기 때문에 약간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향은 이렇다는 거고요. 레위기에 처음 나와서 열왕기하에 이렇게 나온다. 네, 그모스는 민수기에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열왕기하, 그래서 에레미야의 서에 나오고, 아스다롯은 사사기에 처음 나오고,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랫동안 이제 숭배를 했던 우상은 바로 바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알은 민수기에서부터 나오고요. 사사기, 열왕기하, 스바냐, 쭉 나오고 역대하, 시편, 에레미야,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섬겼던 우상은 바알이었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해서 아브라함,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실 텐데요. 맨 왼쪽 위에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밑에 다윗, 그 다음에 쭉 해서 예수님까지의 어떤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 글씨로 이제 엘리에셀하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제 옥색 글씨로 뭐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런 인물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계보를 보면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느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는 이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지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혈통이 중요한가? 육정으로 되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있나? 만약 혈통으로 난다고 하고 혈통이 중요하면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에 이방 여인, 불륜 등이 들어갈 수 있나? 육정으로 난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나 일하심 없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때까지 보존이 될 수 있었나?
만약 사람의 뜻으로 난다고 하면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공의에 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순전히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빙산을 말씀드리면서 율법을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율법서죠. 이게 보통 율법 책이라고 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2회 출애굽기 2회 이스라엘 자손 312회 내 백성 출애굽기 23회 레위기 1회. 그래서 여기 이제 민수기 말씀해 보시면 큰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은 은혜. 그래서 민수기 15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인도 사함을 받은 것은 온 백성이 부주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타국인을 온 백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든 타국이든 온 백성입니다. 이방인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멸시한 것은 이스라엘 유대의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다만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을 차별 멸시하는 영적 교만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같은 신명기에서 이방인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 민수기 15장 15절에 타국인이나 같은 율례이니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하리라. 그 율례를 타국인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율법은 은혜이고 은혜로 율법을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표로 나타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한 그 표현이 제일 많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다음에 성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명기에 5번 나오고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24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 12지파는 출생 및 혈연으로 인한 관계, 출생 및 혈연으로 인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를 통해서 그 신명기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28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민은 출생, 혈연,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이 성민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 맞지만 이스라엘이 착각한 것은 이스라엘만이 성민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을 내 소유라 성민이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만이 성민이고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모든 백성을 성민으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약의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성도님의 말씀 교재를
들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전부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다. 다만 인류 전체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순종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려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율법은 은혜이고 은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같은 말씀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인을 백성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은혜이고 은혜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할례, 정확히 율법은 아니고 이제 모세가 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상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은 이게 다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그래서 신명기에서 같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과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육신의 할례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에게는 육신의 할례뿐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까지도 알 수 있게 그래서 곧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높아지며 이스라엘 꺾여온다.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신명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경고를 하고 계시고 로마서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벌써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이방인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6절에 보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8절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방인을 구분하고 차별한 것은 영적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지 결코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리거나 그 일하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민족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장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 계명, 안식일, 하나님의 성리, 살아계심, 역사를 중원하심의 증거, 이사야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민족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섭리,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존하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고 메시아 사역의 때까지 양육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준비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셨고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될 거라고 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망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아모스에서 보니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면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시고 다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보존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통해 야곱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켜야 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면서도 회복시키시고 결국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일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방인은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에서 타국인도 사함을 받고 타국인도 온 백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 한다. 타국인에게도 같은 윤례를 주셨다. 민수기서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지 결코 이방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백성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앞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장자면은 이스라엘을 독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장자, 하나님의 선민은 맞는데 그 장자면은 다른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다른 아들들, 바로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속하게 한 이 백성들이 바로 장자 외에 다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저기에 이스라엘은 내 소산 중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그럼 첫 열매면은 첫 열매를 거두면은 이제 다음 열매도 또 거두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열매들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으로 맺어진 그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중구난방으로 좀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한번 이걸 갖다가 이제 한 표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 차이점. 임대훈 형제 청년의 말씀 중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연구할 수 없고요. 이거 연구할 만한 은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캡처해 갖고 왔는데요. 참 정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 이제 세 부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기원까지는 알겠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했다. 그다음에 교회는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방인은 창조로부터 시작했다. 근데 이제 그 밑에서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한번 참고로 보시고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임대훈 형제가 참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의 은사도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훈 형제한테 한번 문의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임대훈 형제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 내가 모은 백성에 또 모아서 속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약무리가 있는데 이 약무리에 다른 약무리가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그런 다시 모은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교회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것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따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사도행전 15장을 읽고 회개 감사 기도 이렇습니다. 좀 연약한 형제고 참 믿음이 참 부족한 형제인데 이 기도 저의 회개 감사 기도를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렁저렁 살고 싶습니다. 순종의 표시, 언약의 표징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을 위해 육체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시도 싫습니다. 그저 다른 이방인과 똑같이 특별히 튀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형제님이 말씀을 이제 나눠주면서 고백에는 의무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참 이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보이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말씀에 비춰보니 안 되겠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가 된 목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자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인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반역, 우상숭배의 배교를 반복했지만 왜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도 끝내 회복시키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완악한 이스라엘을 왜 놓아두실까? 이런 좀 교만한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저를 돌아보니까 저의 반역과 배교, 우상숭배,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도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지키는 바 되리라. 이방인인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신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살아있고 살 것이며 또 여기에 있어서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제가 다시 다른 이방인을 판단합니다. 저는 우리 모임이 여러 교회 중에서 장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생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들에게는 말씀도 없고 침례식도 성찬식도 없고 이런 동생들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생들을 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하는데 그럴 만큼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영적 장한심만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봤는데 어빙 젠센의 성경 연구에 보니까 사도행전 어빙 젠센의 성경 연구 사도행전 그래서 83쪽에 보니까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는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대로 표를 그대로 옮긴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할례, 무할례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다 단번에 그냥 다 해결을 하셨죠.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하나가 된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도행전 연구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책을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써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해하신 형제자매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아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제 한일뿐 아니라 제 한일을 통해서 만의 한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법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하고 여러 가지 회개들을 했는데 이 회개와 고백들이 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형제님이 나눠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모든 다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할 테니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